계속해서 새신자 교육 및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이지요. 실로 은혜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도 없다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히브리어로 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라고 말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랑 혹은 긍휼, 자비, 선의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혜의 본질이 인간이 원하고 마음먹은 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탄은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죠. 그리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활하고 속이는데 명수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모조품으로 거짓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은혜를 받고 거짓된 확신에 거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은 몰라요. 나는 천국에 가겠거니 확신하고 있는데 거짓된 은혜, 거짓된 확신에 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분별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우리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할 때 언제인가요? 대부분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위로하고 또 격려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하는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은혜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압도적인 수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고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죽는다는 거죠. 참 선지자들이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배척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환영받고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 초대를 받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환영받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유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그러니까 우리 욕망에 딱 맞는 그런 말씀, 설교를 하는 목회자, 설교자를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뭘까요? 이것은 인간이 짐짓 만들어낸 그런 설교,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켜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그래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가려운 귀를 우리가 긁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를 시원케 하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환영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친절하지 않거나 머리에 뿔이 달리거나 엉덩이에 꼬리가 달리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선량하게 보이고 그리고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아주 좋은 말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끔찍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설교 말씀을 좋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8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축복하며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상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굶어서 살이 썩고 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단지 그냥 반창고 같은 거나 발라주면서 문제 없을 거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비참한 모습으로,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평강의 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에 속아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할까요?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 이것이 헛되다고 하죠.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말이 헛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분별해서 진리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즐거워하겠구나,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크게 환영하겠구나 하는 자기 마음에서 만든 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대상은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또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망한다, 거기서 돌이켜야 산다, 이게 진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이르게 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하리라, 재앙은 너에게 없을 것이다, 이런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짓말, 이 헛된 말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듣기 좋아서 그 말을 넙죽 받아먹고 그 거짓된 말에 위로를 느끼고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일관된 설교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재앙은 없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하는 거짓 위로와 격려로 설교함으로써 신자들을 착각에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미 뭐 은혜 받고 천국은 확보됐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을 아예 갖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멸망과 지옥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헛된 말로 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까요?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평안을 말해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자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위협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너 그렇게 하다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위협의 말을 한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자들을 양육해서 어떻게 할까요? 신자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따르고 그래서 구원의 영광과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교자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신자들을 사육을 하는 겁니다. 신자들을 사육해요. 잘 먹여요. 어떻게?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잘 먹여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별이 없는 신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짐짓 꾸며낸 헛된 말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환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에 성도들이 다 속아서 거짓된 확신에 거하고 거짓된 은혜에 거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은혜는 설교자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좋은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은혜의 출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일까요? 은혜 반, 진리 반. 그렇게 50대 50으로 충만하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구분해서 은혜만 따로 받고 또 진리만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100% 충만하고 진리도 100%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은혜와 진리를 구분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거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더불어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거나 진리를 거스르거나
진리와 무관하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진리와 무관하게 은혜를 받는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말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말뿐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고 또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하는 은혜가 임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할 때 이 충만하다는 동사가 단수로 쓰여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따로따로 구분이 하고 분리할 수 있다면 동사도 복수로 써야 돼요. 그런데 단수로 쓰였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진리와 무관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진리로부터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구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구하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은혜의 출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양육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마침내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를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거짓에서 돌이키는 이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포되는 진리에 근거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지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래서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그를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